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6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육 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죠.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악하다고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놓겠어요? 이렇게 악하다 그럴 때 기준을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악하다고 했을 때는 행위를 보잖아요. 저 악하네 이렇게 행위. 되게 우리가 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뭐 악하다 했을 때는 거의가 다 이런 종교적인 데다 기준을 두잖아요. 악하다 할 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은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준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1점도 기준 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지,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중이 그러면 괜찮은데 기독교인이 그런다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성경 보니까 힘써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기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틀린 열심. 자기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악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 그 말이잖아요. 악하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할 때에 어디에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악하다 했냐. 그게 뭐 결혼을 3번 해서 악하다고 그랬나, 첩을 둬서 악하다 했냐.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는요, 첩 둬서 악하다고 그랬나, 장가를 20번 가서 악하다 했나, 뭐를 악하다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1분도 계획을 안 세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붙잡고는 단 1분도 계획이 없어. 그걸 놓고는 계획 세우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2, 3, 7, 5천 종족은요, 나하고 멀리 있어. 그걸 보고 성경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한 거지 뭐가 악한 거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노건 목사님이 이제 요즘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120살 사신다는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80 넘어지면은 이제 약간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70 될 때까지는 200살 살 것 같아요. 근데 80, 90 가까워지면 힘이 조금씩 떨어지면 이제 아이고 90만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체력하고 상관없이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종교성이 사라질 때까지 살 거니까 내가.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종교성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 살아야 될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세우잖아요. 성공 계획. 시간만 나면 이거 계획 세워요. 성공 계획.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 교회 성장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주야로 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그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 자체도 못 알아듣는다니. 어쨌든 자기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막 좀 도와주고 막 그거를 막 1년 내 이렇게 막 그걸 써먹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1분도 생각 안 해. 그걸 보고 성경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는요, 막 계속 기도도 하고 이걸 놓고는 막 계획도 세우고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이걸로 꽉 차 있잖아요. 이제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죠? 절대 저주 받았잖아요. 그냥 저주가 아니라 절대 저주.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 교회, 네가 중요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이게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죠? 교회, 하나님 그게 중요한, 네가 중요해. 그 말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금은요. 네가 중요해. 2, 3, 7, 5천 정도 이건 네가 살고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지금요. 그게 아마 어쩌면 뒤에서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아이고 뭐 2, 3, 7, 5천 정도. 아이고 내가 살고 가야지. 그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고개 이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게 절대 저주받았잖아요. 자, 창세기 6장 뭐지요? 네피림 시대 뭐가 절대 재앙, 홍수, 바벨탑 운동, 절대 실패. 그래가지고 6장 6절 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6장 8절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단 말이 무슨 말이겠죠?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영세전에 지금 세세무궁토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복음. 그래서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복음 운동.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2, 3, 7, 5천 종족. 그래서 6장 19절에서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복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현장화되는 복음 운동, 전 세계로 가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이렇게 해요. 자,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게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 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세계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요 세계관. 자, 요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가치관. 이게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 이거는 이 사단이 이걸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어떻게 됐죠? 절대 멸망이 와버렸어요. 절대 멸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늘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우리 아동부 미션 스쿨 이제 개강, 토요일마다 이제 10주 이렇게 이제 미션 스쿨을 하는데, 제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 교사들이 늘 메시지 흐름 따라서 늘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거를 걱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등부만 올라갔다 하면 얘들이 이상해져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또 문화가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중등부 올라가기 전에 확실하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참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그래 참. 다른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전혀 그런
그걸 놓고 계획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는지. 그게 이제. 근데 보니까는 누가 막 이렇게 주선해서 그런 것보다는 보니까 늘 모이더라고요. 그 늘 모인다라는 것이 정해놓고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표를 쭉 따라서 개인이 오는데 늘 같이 모이게 돼. 보니까는요. 모두 모임에 오면은 그 사람들 늘 이렇게 핵심이 돼서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기 현장 포럼도 하고 자기 현장 놓고 기도하고 계획대 세우고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시키는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둬요. 사단의 세계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완전 절대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요 세상 나라의 세계관, 세상 나라는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면은 육신 세계.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신 세계. 그리고 뭐 복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내세 세계. 이런 데다 가치관을 두죠, 이제. 육신 세계에다만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이제 짐승이고 이런 정신 세계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요 짐승을 부리는 사람. 이제 요 짐승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신 세계,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 짐승을 부리는 사람. 그리고 요 내세 세계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섭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세상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거 육신, 정신, 내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닌 내세. 이렇게. 요게 창세기 6장 1절 4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어떻게 됐죠? 절대 재앙과 절대 실패가 와버렸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계획도 세우고 생각도 하고 마음에 품기도 하고 해야 되냐면은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그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데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잖아요. 세상 나라는 육신, 정신, 내세 세계 여기다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재앙과 멸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말할 것도 없죠. 치유,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겁니다. 복음 치유, 최고의 가치.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결론.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부활 메시지, 이게 이대로 성취될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하는 이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의 업에,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증거, 그리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함께 역사하는 그런 증거겠죠. 권능을 주겠다 했어요. 권능.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 증인 되리라. 범사에 증인 되도록 하는 그런 증거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어제 제가 개강 예배하면서 얘기했어요. 어쩌면은 이 메시지를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걸 체험을 못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거나 체험 못하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자기 힘과 상관없는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에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록했어요. 왜?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연자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약속이고 미션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적어 놓은 거잖아요. 나중에 성취되면 확인하려고 이렇게 이제 보지도 않지만 확인하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 노아 시대에 절대 재앙이 임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마음, 생각,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뭘 보실 때 하나님이 악하게 봤을까? 우리 행위를 봤을까? 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그게요. 창세 3장 15절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놓고는 한 1분도 뭔가를 계획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일,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갇히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데 최고 가치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란 말은 하나님의 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 자리에 서도록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에요. 오늘 2부 예배 설교 제목,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방법을 자꾸 찾거든요. 그래서 100번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그게 하나님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종교에서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게 방법이지.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그래서 그 목적을 여러분 범세 방법 도구로 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갈령 안수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안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전도를 잘해 오세요. 잘해 오시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잘 모르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알아도 원래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질을 모르는 사람들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도 온네스교회 가족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